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실까요? 이것에 대해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누가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에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인가를 가리지 않으신다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의 죄, 전 인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죄, 전 인류가 그 어떤 죄를 짓습니까? 25절에서부터 32절, 좀 더 구체적으로 33절까지 해서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셨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27절에서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9절에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비방합니다. 능욕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다. 우매합니다. 배약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이런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옳다 잘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1장이 이방인들의 이런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시면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이방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셨고, 3절에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세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방인들을 벌하시거나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으로 그 사역자들을 통해 최고의 방법, 최선의 힘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6절의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역시 오늘 본문 16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은 그 어떤 다른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으나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구원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16절에서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에게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푸셨고 이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 한 가지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들이 25절에서 32절의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이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죄를 그들이 계속 저지르게 되고 마침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신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